아주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생겨가지고 63장 지금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은 러시아의 그 침례교의 사람들이 작곡을 이 작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러시아에 보면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좀 탄압을 받는 아주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주가 다스리고 그 위험이, 주의 위험이 넘쳐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보일까요?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괴롭는데 주님 내 이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 매일 아침 가서 기도하고 주여 오늘도 복 주십시오. 오늘 내 힘듭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거기에 나오는 찬송을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지진이 나고 어려움이 나서 내 자식들이 다 죽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세상은 주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 BC 6, 7세기 그리스라 하면은 물론 지금 볼 때는 이제 그 당시는 상대적으로 문명이 좀 생겼습니다만은 그때도 보면은 자연에는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였죠. 갑자기 가다가 지진이 나고 사람이 죽고 화산 터지니 사람이 죽고 형편없는 케이오틱한데 거기에서 어쨌든 내가 적절히 자연에 적응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실용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꾸로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다. 코스모스, 로고스다 이거야. 아무리 변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거를 추구를 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그 시절에 보면 어디에서 이게 수학이 세계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문명이 가능했어요. 과학 문명이 가능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그 사상을 가졌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위험이 넘치나는 거고
악한 흉악한 무리들도 멸망케 하시는 주님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고, 저도 이제 이 길로 들어섰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는, 어떤 선동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비워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때 비워가는 과정이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살아서 성공해야 되고, 고난 속에서 이겨내야 되고, 이런 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지혜를 주어서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제대로 보게 한다. 이런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모여왔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그 비전은, 저는 이 찬송가가 이 비전을 준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제 자신도 채찍질하고 해서 이제 이 찬송가를 같이 한번 부르고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사실 1절에서 26절까지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High Priestly Prayer라고 하는데, 누가 그러냐면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주석가가 그 주석에서 1절에서 5절은 아들의 영화를 위한 기도이고,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20절에서 26절은 미래에 믿을 사람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목을 1절에서 8절까지를 하면서 제목을 주님의 기도 대신에 주님의 일과 인간의 일, 주님의 일과 제자의 일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과 우리 제자들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란,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라,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제자의 일이란 주님의 일에서 우리가 추론해낸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때 보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 자신이 만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신 일이다.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실 제가 도대체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뿐입니다. 영광스럽다, 위대하다.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위대하다. 이러이러한 것을 보면 영광스럽다. 이렇게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우리는 알죠. 내가 이걸 하면 우리 아버지가 참 즐거워할 것이다. 아버지 생일날, 아버지 생일을 알아만 주는 것도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좋았더라. 그렇다면 좋았더라가 뭘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좋은 것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보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또 창조의 역사 속에서 맡긴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요청하신 영화는 뭐냐?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와 동일시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 제 나름대로 이론은 제가 만들었는데 증명을 해야 돼요. 다른 주석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그걸 하겠는데 이런 주석책에 나와 있고 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궁극적인 영광은 그의 영광과 그의 창세전의 영광 사이에 형성된 관계가 영화롭게 된 예수님의 첫 번째 행위는 뭐냐 하면 창조를 회복시키는 거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태초에 가졌던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이 창조물들이 타락에 의해서 악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자들을 거기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흉악한 마귀 권세를 멸망케 하고 다시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의 회복, 창조로 돌리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회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완전히 볼 수는 없으나 조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창조 시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창조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또 이 8장 50절입니다. 또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는 데서 옵니다. 내가 뭐 좀 한 게 근데 깊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음속에 내 영광을 더 구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한테는 방황이 많이 일어나죠. 방황이 많이 일어나고 깨어르고 뭐 이런 것으로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실망하고 뭐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이게 뭐 나쁜 거냐? 성경은 그걸 나쁘다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 자세로 살아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준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영광에 대한 소망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되겠어요?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우리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라.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가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랬습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나도 영광 좀 받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 고생하는데 이걸 안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는 이만 깨어나니까 네가 나를 닮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 삶의 본질이 이것이기 때문에 삶의 본질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본질에 충실하라. 그러면 너가 잘못된 것을 바라면 고쳐질 것이고 참된 것을 바라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본질에 충실하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아들은 너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인정과 제자들의 안녕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제 8절까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계시의 사역이 좀 자세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2절 4절에서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죠?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한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심으로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누구한테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지혜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한 것을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라도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 인간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한다. 이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잘났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야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떻고 뭐 다른 종교는 어떻고 하죠. 뭐 다른 종교를 갖든 어떤 일을 가지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소위 자기를 벗어나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삶의 본질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6절 한번 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이제 그들은 누굽니까? 사람들, 제자들이죠. 여기는 두 가지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내가 미국 가보니까 이름은 이 기호예요. 나는 뭐라고 불러라 그냥. 이름 길면 간단하게 불러라. 근데 옛날 사람들 이래 보면은 이름을 전부 다 불러요. 누구의 아들 뭐 쫙 다 부릅니다. 요새는 깨달은 게 뭐냐? 이름은 편리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지칭하기 위해서 불가하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 있죠.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단순히 부르기 위한 기호가 아니라 좀 특별한 방식으로 또 구약에서는 사용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전체적 특성이나 어떤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시편 9장 10절에 보면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는 당신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나? 이름을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어로서는 God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이름 부르고 이런 뜻입니다. 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아는 자랑,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아는 사람은 기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라고 미디안 강야에서 이제 계시를 받아서 갈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때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하고 할 때 그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름이 그래 중요해요. 여러 조상이 하나님이 한 10몇 개 있는데 그 중에 ABCD가 4개가 있다 합시다. A가 진짜 하나님이고 BCD는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모세가 가서 A를 말하는 거 보자. 이런 의미에서, 핏값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본성이 어떤 분인가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 하고 둘째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의해서 간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두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시편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병마를 자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걸 우리 속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뭐를 자랑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남한테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뜻은 그래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 저는 이러기보다는 우리는 공로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온유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두 세계에 속해 있다 했잖아요. 이 땅에 존재가 살고 있지만 또 하나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는 본질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개가 본질이지만은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무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질이지만은 무엇이 이 땅의 삶을 이끌어가느냐 할 때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 이 땅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가? 교회 일만 중요하다. 절대 잘못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걸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향기를 드러내고 빛과 소금을 살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이 땅을 무시하고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본성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자랑해라. 그리고 또 시편 22장 22절을 보면 나는 나의 형제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할 것입니다. 그죠? 형제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한다. 하나님 이름 말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이 메시아의 예언가 그가 하실 사역을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그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펠로우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펠로우 면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사야의 비전을 보면 새 시대의 나의 백성은 나의 이름을 알 것이라. 황금시대, 이사야가 기대했던 그 황금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전히 참되게 알릴 수가 있다.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비전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본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말로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신과 성품과 마음을 본다. 이것이 주님이 한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신, 성품, 그리고 마음을 본다. 근데 사실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수 알면 보이나? 조금만 거기 당하면은, 고통 당하면은 싫다. 원망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원망합니까? 자, 책임이 내한테 있지 않다. 다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다. 우리나라도 한때 오버 과잉민족주의. 모든 책임은 외부에 있지. 우리 민족은 훌륭한 민족이다. 이 과잉민족주의죠. 또 집안에서 나오면 너는 다 좋았는데만 내 친구가 나빴어.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부족하고 하지만은 우리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존재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뭐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정신과 성품과 마음을 볼 수 있다.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죠.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어쩌지 예수님 그래야 됩니까? 물론 전자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다 라는 뜻에서도 나오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신과 성품과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또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역사적인 건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모음이 없는 신성 삼음자를 썼어요. 우리 영어로 고치면 IHWH입니다. 여기다 모음을 달면 이제 여호와 그렇게 되고 하는데 이 신성 삼음자는 안 읽습니다. 성경 읽다가 곧 딱 나오면은 안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도나이 야훼라고 읽는 것이 아니고 아도나이.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의 그런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다. 너무나 신성한 그 이름은 이제는 말해줄 수가 있다. 왜? 내가 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멀리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우 여러분 가까이 가져와서 아주 단순한 사람도 그에게 말할 수 있고 그의 이름을 입술에 담을 수 있다. 예수님의 위대한 주장은 하나님의 참 모습과 본성을 보여줌으로 해서 멀리 있는 하나님을 제사장이 높은 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가까이 갈 수 있구나. 우리도 가까이 갈 수 있구나. 과거로 돌아보면 형편없이 살았다. 힘들게 살았다. 그런 나도 가까이 갈 수 있구나. 이걸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할 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배의 중요한 장소에 하나님 이름을 두었어요. 장막, 성진 같은 거죠. 또 이게 신명기 관련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장막이고 성진을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는 장소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경천동지하는 생각이죠. 자기들이 그동안에 쌓아놓은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거야. 그 중심의 사상을 그대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는 새로운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나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들은 아버지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제 제 아들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할 때 예수님이 한 아들로 인정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건 다 알았습니다. 그럼 사람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일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다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때는 아직까지 십자가 가기 전입니다. 최후의 만찬 지나고 난 뒤에 일절에 하늘을 딱 보니까 때가 이르렀다 나오죠. 가기 전입니다. 사람의 일은 뭡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이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나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의 사람의 일을, 우리 제자의 일은 뭐겠어요? 여기서 말씀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 곧 예수님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많은 사람이 보지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유대 콘텍스트에서 힘든 상황에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당시 지배하는 자기들에게 많은 걸 줄 수 있는 제사장 계급과 그 로마 또 지배자들 다 있죠. 그런데 갈릴리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람의 말이 경쟁사회에서 하나도 영양가 없는 듯이 보이는 이 사람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은 내가 참으로 지키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의 말이냐고 관계없다가 아니라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그 신의 말이구나. 자, 예수님 제자가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자에게 배웠듯이 다 공자 제자냐? 농담으로 우리가 쓰죠. 석가한테 배웠듯이 나 석가 제자냐? 농담으로는 쓰지만 참으로 제자냐 하면은 두렵습니다. 왜? 제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핵심 속에 들어갔는데 막 제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는 본질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 예수님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사람들. 또 예수님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본다.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의 특징 중 하나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선택했느냐? 내가 교회 나오고도 내가 선택해서 하는데 왜 그러냐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의 제자로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느냐?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는 운명을 주었는데 저 사람은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운명을 주었느냐? 저 사람은 제자 되는 걸 거부하는 운명을 주었고 저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운명을 주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죠.
그래서 자식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 이래 살아라. 아버지 부모가 할 수 있는 난 자식이 잘 되는 그 비전을 실현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 미래를 거부합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 가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할 때, 아버지 말 올래요. 그런데, 지 즐거운 쪽으로 갑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운 게 많아요. 또 선생님들, 내조 학생들 가르칠 때,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전자기학 가르칠 때, 이래 해라, 저래 열심히 내 따라 해라, 요래 해라.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일리는 있는데, 꼭 그래 해야 되나.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학생들은 큰일 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전도하면 저 사람도 사람과 전도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선생 말 안 듣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제공된 임무를 하기 싫어하면, 요새 특히 더 그렇다고 합니다. 하기 싫다, 힘들다 이거야. 힘들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과 꿈과 그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는가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이란, 내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슨 단어를 내가 잘 못 찾아서 이제 운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숙명이란 것은 강요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은 숙명입니다. 그러나 운명이라고 제가 말할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저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들을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과학과 철학과 신학을 해서 다 박사를 받아가지고 기독교 변정론 파스칼이 쓴 책 같은 걸 쓰겠다. 고등학교 때 그 꿈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내가 고난에 있어도 내 성품도 잊지 않고 내가 실망하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쫙 살았어요. 그런데 대학 가고 보니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주었는데 네가 게으르고 네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오게 된 거다. 그동안에 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별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아주 괴롭게 살았다. 이거 마음에 팍 차들었어요.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주었어요. 어떤 유사님은 막 꿈속에 어떤 사건을 당했는데 자기가 살아났다 이거야. 언덕이 떨어질 때는 안 떨어졌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도록 길을 보여줍니다. 친구를 만난다든지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 모두가 그런 뜻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것은 우리고,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예수님의 시작은 아무리 적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예수님과 미래에 비관적이지 않았어요. 단지 나는 11명만 얻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찾아왔지만은 그들을 데리고 하려고 안 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바꾸자는 것으로 있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계에 대한 뜻은 없었어요. 11명만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11명 제자를 믿었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출발이 적고, 저도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나이가 많았다. 이제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은 인간이 만들었던 시공간 개념, 인간이 만들었던 스케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스케줄입니다. 너는 70이면 늙었다.
내 아버지가 30인데 더 늙었어. 생각하는 게 너무 좁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 생각하는 게 너무 좁습니다. 깝깝하죠. 어쩌겠어요. 합주하는 거는 이 세상에 돈 좀 벌여 잘 살고 이래 해보자. 그거 말고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회복할 수 없이 늙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깨우쳐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훨씬 꼭 세상의 용어를 빌린다면 훨씬 더 젊은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걸 가지면 이 땅에서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구나. 과거에는 내가 내 본질을 모르고 살았다. 세상이 주장하는 거에 비추어서 나의 옳음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적게 시작해도 나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은 요만한 데서 얼마를 이루었다는 걸 더 바라지 남보다 더 많이 이루었다. 양으로 바라지는 않습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트렌치 영국 교회의 성직자이면서 신학자이고 런던 대학교 교수를 여기는 사람입니다. 시를 쓴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제목입니다. 주여 당신 앞에서 한때를 보낼 때 흔악한 변화가 내게 생겼나이다. 나의 가슴에서 묵직한 괴로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른 내 마음이 당신의 은혜의 비로 촉촉이 젖게 되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주위는 어둡게 느껴지오나 다시금 일어설 때는 저 멀리 태양빛이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숙이고 꿇어 앉으나 일어설 때는 용기가 넘치나이다. 우리는 어찌하여 때로 약해지고 근심으로 마음이 지쳐 무정한 생각을 지니며 또한 쓸데없이 걱정하는 잘못을 저지르는지. 우리에게 기도가 허용되었고 주님에게는 기쁨과 힘과 용기가 있나이다. 나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